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순종과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경건의 비밀. 네,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죠.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남편한테 순종하세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아멘이 되겠습니까? 아주 미워 죽겠는데 아멘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21세기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 신도들이 이 본문에 누가 크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성 신학을 가르쳤던 이제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이 본문 성경 구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하면, 이게 남성 본위의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경 본문에 어떤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21세기에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었던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래도 성경 말씀이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그거를 잘못된 이야기라고 합니까? 성경에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두 패로 나눠져서 한참을 이제 막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런 본문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지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맨날 그 남편이 술을 먹고 부인을 두들겨 패고 또 도박을 하고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남편한테 그냥 여자니까 평생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그런 뜻이라면 오늘 본문이 정말 이 성경 구절이야말로 그런 분들한테는 저주나 마찬가지죠. 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본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뜻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여러분, 이 본문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어땠는가 하면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간음을 했으면 그 상대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편 남자가. 근데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자만 붙잡혔단 말이죠.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남자 얘기는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들의 어떤 그 안전이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문화적으로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는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살인이 아니면 그게 폭행죄로 처벌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폭력이 가해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무조건 순종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가 아내들아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럼 베드로가 왜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중요하다 그랬죠? 베드로 전서가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뭘 강조합니까? 항상 구원을 얘기하면서 순종해라.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순종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나. 자, 여기 보세요. 왜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는가? 아주 목적이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럼 순종해야 되느냐?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전혀 미동이 없이 순종하지 않을 때 아내가 그 남편한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영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하나님 믿기가 더 쉬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여자들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남편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그 부인밖에 없습니다. 저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구원받는 거 싫어요. 그냥 우리 남편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라고 여러분과 만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믿지 않는 남편 불쌍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말이 아니라 행실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행실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또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속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심령, 그걸 우리가 속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듭난 속 사람, 그것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이 단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기에 원문을 보면은 코스모스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코스모스가 뭡니까? 우주잖아요, 우주. 이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화장하다라는 뜻이. 재밌죠, 여러분? 이 여자가 화장을 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다 정리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속사람을 단정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자가 단장하는 것이 남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이 말입니다. 남편을 위해서만 단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단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남편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게 남편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부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아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아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부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거룩한 아내의 모델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라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잘못하면은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혹시 죽일까봐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거짓말을 믿었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라를 데려다가 동침하려고 하잖아요. 자칫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렸으니까 망정이지. 자칫했으면 부인을 뺏길 뻔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 자기를 보호해 주질 않아요. 뭐 여동생이라 그러고 데리고 동침하려고 하니까 그냥 힘없이 뺏기고 말이죠. 그런 남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주라 칭해서 순종했다라는 표현, 이게 아주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남편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뭐였을까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사라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을까? 사라가 약속의 씨,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사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의 소망을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단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을 단장하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러는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남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는데 여기 지식,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말. 이때 지식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지식, 아주 특별한 지식, 감춰진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헬라 말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으로 이 결혼식 할 때 항상 이 설교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때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남편이 예수님이고 아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한테 순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그냥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오늘 베드로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가 되는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남편들아 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하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생명의 은혜가 뭐죠? 아까 사라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사라가 낳은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이 누굴 대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7절에 마지막 끝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아주 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죠?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 그럼 아까 남편이 예수님이고 아내가 교회다 그랬는데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죠?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는 지체죠. 자, 그럼 머리와 지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로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 없이 지체만 따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와 몸이 다 지체가 붙어 있어야지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이걸 빗대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자기 아내인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기 아내인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곧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순종이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배를 받아야 하실 분이 직접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랬는가? 순종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 이상입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 그 이상이에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과 경건의 비밀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